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다 서로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감정들이 다 다르게 느껴지지요. 그 중에 좋은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친구. 참 이 친구 정겨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 지금 친구 하니까 떠오르는 친구들 이름이 있지요.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정겨운 친구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행복이지요. 더더군다나 그 친구가 내가 털어놓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건 더할 나위 없이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나요? 좋은 친구인데 내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속을 털어내 놓으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좀 잘 살려면 세 종류의 직업에서 친구를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친구가 하나 있어야 하고 변호사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되고 다음에 보험사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그 친구의 능력으로 해결이 잘 된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만한 친구가 있나요? 우리 평생에 그런 친구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고요? 친구라 하였노니 뒷부분입니다.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친구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요?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송구스러워요.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의 대통령도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면서 친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폈지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나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살면서 변호사 친구가 없어도, 의사 친구가 없어도, 보험회사 친구가 없어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와 그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친구라고 하신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나의 벗. 이 벗이라는 단어는 친구보다도 더 정겨움을 갖게 만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시는데 뭐처럼요?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 기억으로 이 두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로 여기셨고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 주신 거예요. 아무나 친구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모세 얼마나 위인입니까? 대단한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너는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다 같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 수준으로 봐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수준으로 봐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친구라고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를 모세 수준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친구다, 아하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나를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모세의 수준으로 대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친구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외롭다고 그래요. 친구가 없답니다. 그래서 외롭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할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친구도 여러 가지잖아요. 좋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를 우리가 전제한다면 이 좋은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을 참 즐겁게 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 친구 어때요? 허물이 없어요. 숨길 것도 없고요. 감출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냥 그런 부분들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모든 형식, 절차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런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것입니다. 종이었는데 나를 끌어올리셔서 수준을 높여주시는데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 모세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면서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못난 죄인인데도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인데,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친구로 여기신다. 너는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저절로 친구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친구를 그동안 어떻게 사귀셨습니까? 그냥 학교 다니다가 만나서 인사하다가 보니 저절로 친구가 돼요. 동네에서 놀다 보니 어울리면서 친구가 돼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 고향이 같고 학교가 같고 그러다 보니 친구가 돼요. 그냥 친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이 부분에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친구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야, 나의 친구야 라고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나를 친구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친구가 부모님보다 더 좋았습니다. 부모님보다 친구가 훨씬 더 좋아요. 친구 때문에 사고도 쳐보고,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그렇게 좋아요.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져도 친구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왜 그렇게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압니까? 왜 그 어렸을 때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좋았나요? 자유롭게 대할 수 있으니까. 다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내 비밀들, 내 속에 있는 아주 그 못난 모습들까지도 친구들에게 무슨 말이라도 다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이게 친구가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걸 부모님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혼나잖아요. 매맞아요. 그러니 말 못하고 꽁꽁 숨겨두었던 거, 그걸 친구들에게는 다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는 친구들끼리 서로 욕을 하면서도, 그렇게 막 싸우다가도 그래도 친구가 좋아요. 여러분, 그게 싸워도 욕을 해도, 때로는 내가 욕을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욕을 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친구가 좋았어요. 왜요? 그 친구와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속을 전해줄 수 있고 그 친구의 속을 내가 들을 수 있으니, 이런 친구가 지금도 있다면 정말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나를 막 욕하고 그러면서 싸우자고 덤벼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야단까지 치면서 그런데도 좋은 친구. 뭐 그런 그 노래도 있었죠. 만나면 좋은 친구 하는 거 있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좋아요. 얼굴만 보면 좋아요.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에 철기 시대 때는 장군들이 아주 긴 칼을 옆에다가 차고 전쟁터에 나가면 그 칼을 뽑아서 싸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장군들이 사용하는 명검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공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담금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 담금질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뻘겋게 달구어진 그 쇠덩이를 쇠망치로 그냥 꽝꽝 내리치면서 모양을 잡고 그런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고 급속하게 식히고 하는 그것을 담금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불에다가 달구어 가지고 쇠망치로 내리치고 그걸 또 찬물 속에 담그고 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달구고 내리치고 담그고 이런 오랜 작업 끝에 한 자루의 명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쇠망치로 내리침을 당하면서 그 뭉툭했던 쇠덩이가 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쇠덩이가 쇠망치를 만나고 쇠덩이가 물을 만날 때 뭐가 돼요? 명검이 되는 겁니다. 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친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나를 담금질 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안심하고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말이라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고 신세 한탄을 해도 지겹다 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고백도 우리 주님께서는 야단치시기보다 사랑으로 감싸시면서 받아주시고 나의 고민하는 문제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 정말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속마음을 다 들어주시니까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님은 그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사람 친구는 아무리 좋은 친구도 그런 친구 찾아볼 수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고민이 있어서 나의 고통스러운 이것들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사람 친구는 그것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뭐 좀 더 마음을 써줄 수는 있어요. 때로는 좀 물질적인 면에서 조금 도와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문제는 결국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 친구는 그래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해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좋았던 친구들 우정이 나이 들면서 점점 식어들고 결국은 결혼하면서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내 가정이 생겨요. 아내가 생기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무 스스럼 없이 지내던 친구였다 할지라도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잖아요. 자기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친구는 이게 함께 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새벽 시간 히브리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묵상합니다. 거기 보면 끝까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센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신 주님이, 그 주님이 지금 나를 친구로 부르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 이미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도 다시 살려내신 그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를 친구로 여기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 좋은 친구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으면서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그 예수님이, 그 친구가, 그러니까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게 많이 좀 부담이 돼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셨으니 그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방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내 기도에 주님의 능력을 얹어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거기에다가 뭘 얹자고 그랬습니까? 나의 기도를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합쳐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님의 기도, 중보하는 기도에 나의 기도가 얹혀지게 되면 그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얹혀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도 요한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86세가 되었을 때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 대적자들, 핍박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배반해라, 그 이름을 욕되게 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은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그 친구. 그런데 어찌 나의 친구인 예수님을 내가 배반할 수 있겠는가?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폴리갑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6년 동안 폴리갑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바로 그분이 지금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붙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폴리갑이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과 친구 사이가 되어야 하는데,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친구가 되어주신 그 주님,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는 기꺼이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친구입니다.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도 친구 사이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친구 사이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친구 사이가 가만히 있으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친구 사이가 잘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의 형편을 때때로 살펴야 되고, 그래서 알아야 되고,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무슨 문제가 없나,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고 있나, 그러면서 그 친구의 형편을 알아야 되고, 또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30년 만에 친구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1분 동안만 반가워요. 그냥 반가웠는데 조금 인사 나누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요? 30년 동안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공감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서로의 마음이 통해야 그 우정이 점점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친구가 되었는데 이 친구 관계, 이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뭐예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친구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지요.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멋진 친구로 지내려면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친구들이 만나서 뭐 합니까?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또 잘하고 그래요. 3시간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질 때 하는 말이 뭐예요? 가서 전화할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1시간 동안 전화 통화하고 나서 끊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대화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친구가 되었으니 뭘 해야 되겠어요? 대화를 해야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친구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게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되나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냥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냥 주기도문만 하루에 10번씩 그냥 반복한대. 제가 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요. 대화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입이 터져갖고 대화가 되나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와 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를 기다리셨습니까? 보면 엄마 아빠들은 하여간 착각도 얼마나 잘하는지, 애가 어떻게 말을 처음 배울 때 발음 하나씩 배워나가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엄마 소리가 나왔는데 얘가 엄마라고 그랬다고, 마소리 하나에 그게 엄마, 그게 맘마도 되고 엄마도 되고 뭐 이러면서 우리 애가 벌써 말을 한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말 말을 익히고 엄마와 대화하기까지 여러분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왜 나는 기도를 못할까?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을 배울 때 얼마나 시도를 많이 합니까? 맘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가 하는 말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말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외워서 하루에 10번 100번이라도 계속 주기도문으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하잖아요. 그건 뭐 매일 한 구절 암송도 아니고 일주일 한 구절 암송해가지고 이 성경의 내용을 언제 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암송을 했는데 2번 했거든요. 그 암송 구절이 벌써 59절이 넘습니다. 2번 했어요. 이제 7월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반복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할 거예요. 59절이 넘어갑니다. 그거 제가 여러분 하라고 그래 놓고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열심히 해요. 매일 암송하는데 1번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나옵니다.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 여기에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나옵니다. 그걸 내가 암송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말하는 거 들으면서 따라하듯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내가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입이 열리게 되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주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 못한다, 나는 기도가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외우세요. 예전에 번역되어 있었던 것으로 다 외우실 텐데 이게 참 어렵기는 해요. 저도 새 번역으로 돼 있는 거 암송하려고 하는데 이게 몇 달이 지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자꾸 외우시고, 이거 주기도문 최소한 하루에 3번씩 소리내서 반복하고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우리의 공동 기도문 제가 나누어 드렸지요. 알려드렸지요.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제가 만든 것인데 훌륭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그냥 반복해서 하루에 3번씩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의 입술이 열리면서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길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기도문, 공동기도문, 이것을 내 입술에 담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친구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는데 그 귀한 일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고 대화가 안 되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친구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에 나와도 어색해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해도 입술이 안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열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생각 속에 새겨지고 내 입술로 고백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7월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내 목소리로 읽고 또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는 중에 진실한 친구, 마음이 통하는 친구 예수님과 점점 더 깊은 우정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친구 삼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엄청난 변화가 우리 신분에 이루어졌나이다.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친구가 되었으니 아버지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내 속을 다 털어내 놓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 마음이 통하는 친구, 더욱이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아버지여,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맺은 이 친구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래도록 이어지면서 깊은 우정의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 속을 주님 앞에 털어놓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며 또 내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진실한 친구, 마음이 통하는 친구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7월부터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